아, 맞나 보다. 이렇게 된 거죠, 이제. 예, 참, 할 때마다 이렇게 해놓고, 지난 시간에는 제가 녹화를 했어야 했는데, 그 뭐, 중간에 꺼버리니까 안 되더라고요. 가가지고 됐겠지 싶어서 집에 가서 보니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억울했어요, 솔직히. 근데 이번 주에는 끝날 때쯤 해서 누군가를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아. 어떻게 해야지? 뭐 보니까 기록해가지고 그 다음에 딱 이제 스톱하면은요. 그보다 뭐라 그러죠? 저장되는 게 쭉 보이더라고요. 거기 끝까지 가야 되나 봐요, 이게. 그래야 거기 기록이 되는 거. 아무튼 중간에 제가 이렇게 하면 또 까먹습니다. 자, 아무튼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때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요소서 책은 백전백승의 책이라 이렇게 공부를 우리가 간단히 얘기를 하면서 백전백승을 하려면 어떤 우리들의 행동 요령이 생기는가 있는가 했더니 그 합심 침묵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합심 침묵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 그 신뢰하는 데는 그 참 어렵지만 우리들의 마음이 그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들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백전백승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단계를 거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드디어 이제 음, 지난주 같은 경우는 여호수아서를 어, 전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쭉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 오늘은 드디어 아까 제가 시작하기 전에 여호수아서 1장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화면에 띄워드렸죠. 이제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바쁘고 힘들고 저도 역시 책 한 번 보려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제가 이렇게 각 방에 요약본을 가서 카톡을 딱 날려주시고 드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카톡 내용을 읽고 오시면 그래도 예습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조금 제가 올리는 그 생각 차이와 받아들이시는 분들의 생각 차이가 좀 있어 가지고 아 이거는 그냥 본문 그대로가 제일 낫겠다 싶어서 이렇게 그냥 오셔서 준비하는 과정 안에서 그냥 본문 말씀 이렇게 틀어드리니까 아 오늘 이 내용을 공부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으셨을 거예요. 차라리 본문을 그대로 여과 없이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읽혀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드디어 이제 교재로 보면은 본문으로 보면은 여호수아서 1장이지만 교재로 보면은 32쪽이죠. 32쪽. 네, 거기를 펴보시고 그러기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약해서 우리가 한 문장을 만들어 본 적이 있었죠. 네, 그게 굉장히 중요했죠. 네, 보니까 중요하죠. 저도 하다가 보니까 그걸 해봤더니 계속 저는 뭐 어떤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보세요, 요약해 보세요 하니까는 그거를 요약을 하면서 공부가 되시더라고 학생분들이. 그래서 했는데 전체를 요약한다는 건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큰 타이틀 세 개를 갖다가 조합을 해가지고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니 그날에 배우는 그 내용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좋다 싶어서 지난주에 어떻게 했었죠 우리가 1강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1번과 큰 2번을 우리가 이어봤잖아요. 우리가. 네. 한번 우리 연주 청년이 한번 이어서 지난주에 어떤 내용인가를 한번 말을 한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그 14쪽과 19쪽의 큰 제목 1번, 2번. 이제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가지고 갑자기 하니까 좀 그렇죠. 제가 할게요 그냥. 예. 우리들이 변하는 환경 속에 우리들의 마음이 중요한데 마음 안에 천국을 이루려면은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새겨야 된다라고 크게 이제 한번 봐서 이렇게 내용을 함축하면은 한 개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마음 관리 주된 그 어제 지난주 공부는 주로 그 마음 관리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마음. 그리고 이제 2강으로 넘어와서 1장의 내용은 우리가 이제 성경 본문의 말씀을 한번 쭉 보셨어요. 보셨고 그랬기 때문에 다시 성경 본문도 한번
어떤 내용인가 구체적으로 한번 더 훑어보고요. 그러고 이 교재로 들어갈 겁니다. 근데 일단은 큰 제목부터 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32쪽에 큰 제목이 약속 비전을 붙잡아라 그랬죠. 그런데 제 1장에서는 어떤 거를 공부를 하게 되냐면요. 마음을 지키는 영적 경영의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거기 밑에 나와 있죠. 참 문제와 답이 다 거기다 써져 있어요. 우리는 그것만 보고 읽고 알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안에 그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라고 딱 봤을 때 34쪽에 맨 밑에 쪽에 보니까 1번 있죠. 큰 1번. 그 다음에 큰 2번이 몇 쪽에 있어요? 41쪽이죠. 41쪽. 41쪽에 큰 2번. 그 다음에 큰 3번이 또 어디 있죠? 큰 3번. 46쪽. 그렇게 됐죠? 이 세 큰 제목을 파란 글씨를 한번 한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자, 1번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 그렇게 되어 있죠. 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41쪽으로 하니까 기도하고 나서는 기도했으면 좌우로 흔들리지 말고 담대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좌우로 흔들리면 안 돼요. 그리고 3번으로 넘어가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성실하게 응답해라. 이거예요. 그럼 보십시다. 다시 좀 더 줄여가지고 한번 볼까요?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좌우로 흔들리지 말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성실하게 응답하면 됩니다. 좀 길죠. 네. 그런데 한 문장이 되었어요. 문장처럼 좀 길지만은 그럼 뭐예요?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좌우로 흔들리지 말라고 권고의 말, 그런 말씀이 이 안에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지죠. 그 다음 세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는 성실하게 응답하는 그런 내용도 여기 안에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매번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한 번, 두 번은 제가 이렇게 해드리지만 세 번째부터 네 번째부터는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문장들을 잘 연결해 가지고 그런데 연결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없잖아 있어요. 가다 보면. 근데 그것들은 사실상 그 안에서 연결 안 되는 부분을 한번 쭉 읽어보면서 어떠한 내용이 있구나 하고 그 내용 포인트를 찾아내 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면 또 얘기가 돼요. 어찌 보면은 어려울 것 같은데요.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은 오늘 무슨 공부를 하겠구나 하는 것을 감이 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훈련들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해보세요. 아마 다른 책들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 책들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은 아직 누가 안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방법대로 다른 책도 한번 연결해서 한번 말을 만들어 이 강에서 무슨 내용을 주제로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이렇게 이 교재 안에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처럼 이러한 방법을 한번 한번 연결해 보세요. 그럼 어느 정도 어, 이해가 가고 그 내용은 무엇인가를 알게 될 거예요. 전체적인 내용. 이제 그렇게 하시고 이제 다시 화면 공유를 해서 우리가 성경 본문의 말씀을 한번 어떤 내용인가 우리들 나름대로 저 성경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대로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한 게 있다면 같이 의견을 합쳐가지고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하면서 한번 쭉 훑어보고 난 다음에 이 뭐야 교재로 들어갈게요. 제가 화면 공유를 다시 할게요. 제가 자 이게 이제 나오네요. 여호수아 1장인데 여호수아 1장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잠깐 신명기 몇 군데 몇 구절 한번 보고 지나갈게요. 신명기 31장으로 넘어갈게요. 31장 14절에서 24절을 한번 볼게요.
볼게요. 14절에서부터. 자, 14절에 어떻게 되냐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하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하는 말이 야, 너 금방 죽어. 그죠? 이럴 때도 좀 살떨릴 것 같아. 아니, 나 죽는 건 대충은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야, 너 죽는다. 되게 좀 그랬을 것 같아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조금 그렇게요. 저는 이 순간에 좀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같이 오래요. 회막으로 같이 오래요.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문 위에 머물러 있다. 하나님의 등장하실 때 꼭 이런 식으로 등장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예. 근데 둘이를 모아놓고 뭘 하셨을까 싶어져요. 그래서 쭉 보니까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어떤 말씀을 하셔.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 함께 누우려니와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조상과 함께 누운다고 하니까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 땅의 이방 신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을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안 듣고 엉뚱한 짓을 한다는 것을 이미 지금 알고 계시네요. 보니까 그런 내용도 쭉 있어요. 근데 이 23절까지 한번 가보시죠. 그런 내용들 쭉 있어요. 23절에서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요. 22절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에 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하고 뭐 이제 어떠한 내용들을 이제 써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 내용도 써가지고 이제 그 노래를 만들어서 가르쳤나 봐요. 저는 이런 정도밖에 못해요. 신학 공부를 했다면 아주 심도 있게 이렇게 전할 텐데 거기까지 못하니까 그 이해해 주시고 한번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한 게 있다면 한번 보태주세요. 그럼 저도 그걸 참조해가지고 플러스 할 테니까요.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옆에 두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근데 이 모양들이 그리고 난 다음에 24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 율법을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14절부터 해가지고 한 그 내용들이 20몇 절까지 딱 썼나 봐요. 이제 글씨를 이렇게. 그런데 이제 모세는 그냥 받아쓰기만 하고 여호수아는 명령을 받네. 이제 하나님한테 그렇게 강하고 단대해. 이제 네가 이제 앞으로 지도자가 되는 거야. 그런 모양새가 보이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저 나름대로 나만 이렇게 해석 한번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 안 따라와도 돼요. 저는 이걸 가지고 내 나름대로 생각하기를 이거 이침식으로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건 제 생각이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다르니까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이침식이 있다더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는 이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근데 그러면 이침식 이렇게 하고 마는 건가 한데 그 뒤로 쭉뭐 32절, 33절, 34절까지 어떻게 해라 계속 쫙 나와요. 근데 그걸 다 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34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찾느라고 참 오늘 또 헤맸는데 결국 못 찾고 그냥 왔어요. 34장 9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9절 말씀 이 말씀이죠. 34장 9절 말씀.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거기 어디쯤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제 안수를 했다는 내용이 나는데 안수를 하는 내용을 찾아보려고 했었어요. 그러면 딱 막 맞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잘 맞아 들어갈 것 같은데 그걸 못 찾고 결국은 왔어요. 근데 안수했다는 것은 이침식에 그때 모세가 인수인계를 하는 그런 과정이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저는. 그래서 안수하긴 했구나. 그러니까 그 무렵쯤이 대략 이침식이 되겠다라고 이제 제가 추정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여호사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사실상 신명기에서. 이제 이거를 확실하게 알고 이제 여호사로 넘어가는 걸로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틀리다고 하면 틀린 거예요. 제가 그냥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이거 아닌데 그러면 아닌 걸 딱 보여주시면서 이러니까 아닙니다 하면 저는 이게 제가 딱 정설로 만든 것도 아니고 제가 보니까는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들도 보시다 보면은 이런 것들 성경을 보면서 그런 것들 찾아내면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게 하니까. 되게 재밌어요 이거. 근데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때 이침식가 그런 계통이 어디 있대요. 목사님도 분명히 이게 있는데 어디 딱 지목해서 뭐 말씀 못 하시더라고. 근데 그렇게 하고 여기까지만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거 딱 담지는 마시고요. 더 공부하세요 여러분들이. 자, 1절 여호수아 1장 1절로 넘어갈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용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드디어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하네요. 근데 중요한 건 1장 1절의 말씀은 누가 죽고 난 다음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우리가 한번 요거 한번 볼까요? 이게 참 재밌어요.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죠. 사사기가 보면 1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또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나오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여쭈이되 우리가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을 싸우리까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그 전 거를 신명기를 이어주기 위해서 링크 역할을 한다는 게 보여져요. 이거는 어떤 성경 학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보여요, 저도. 네. 그래서 링크 그러니까 신명기와 여호수아를 연결해 주는 1장 1절의 말씀이 이제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모세는 근데 또 참 여호수아는 섭섭한 게 뭐가 있냐면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그래요. 모세는 근데 아직 지도자가 이제 이침시 가지고 된 것 같은데 여호수아는 뭐라고 하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얘기가 돼요. 이런 것도 한번 유심히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2절에 넘어가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보세요. 모세는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본인 저기 하나님이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게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해가지고 일강에서 봤을 때 2절, 3절, 4절, 5절의 내용 나오니 요단강 건너는 내용이 2절의 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거기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 거 이제 이게 그 땅으로 가라 명령하신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그곳을 모두 내게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미 줬어. 과거 완료형을 준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지명해 놓은 그 땅, 그 땅은 그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그 땅에 누가 살게끔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끔 했으니까. 이제 내가 정해놓은 그 땅, 거기 가서 살아라는 얘기죠. 4절. 곧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데스 강까지 해촉수의 온 땅과 또 해진 쪽 대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지도책을 오늘 또 찾아봤는데 또 새로운 걸 또 발견했어요. 지난 우리 조은섭 집사님은 알고 계시지만 굉장히 큰 땅이다라고만 했는데 그보다 더 크더라고요. 오늘 찾아보니까 한번 보십시다. 보면은 곧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라고 되어 있어요. 광야는 그 지역에 광야가 많으니까 어디 광야인지는 모르겠어요. 광야와 레바논 위쪽 북부 지역에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강 지금 현재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지금 바로 에서 해쪽성 온 땅과 해지는 쪽 대까지 이쪽 섬까지 보십시다. 우리가 그걸 봤더니 꽤나 저기 하더라고요. 공유 중지로 다시 넘어가야 되나? 이거 어떻게 되죠? 공유 중지. 다시 이걸로 좀 제가 좀 늦습니다. 아,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구나. 지도 6으로 누르면 돼요. 맞아요. 자, 여기 지도인데 지금 여기는 우리 어디나 여기 같아요. 이게
제가 오늘 이거 찾다가 엄청 놀랐어요. 와, 어마어마하게 넓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어디 있지? 이스라엘 여기 있잖아, 여기. 그러면은 보십시다. 이스라엘 여기서부터 시작이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보십시다. 여기서 보십시다. 지금 유프라테스 강이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줄기가 이렇게 해서 이라크 지나서요. 여기 비스라라는 데 있잖아요. 이 근처까지 와요. 근데 보니까는 유프라테스 강 길이가 2,700km 정도 되더라고요. 2,670km인가 80km인가 아마 그렇게 돼요. 그러면 지금 이 땅에 비해서 이 여기가 레바논이잖아요. 레바논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있잖아요. 유브라데 강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속 내려가요. 이 강이 경계라는 어마어마하다. 여기까지 해서 어느 지점까지 이렇게 되는 건지 알 수는 없어요. 어마어마한 땅인 거예요, 보니까. 이게 지금 이 땅이 강원도만큼, 우리나라 강원도만큼의 땅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제가 지난 시간에만 해도 어떻게 지역을 잡았냐면 여기서 출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레바논을 거쳐서 유브라데 강이 여기까지 있어 이런 식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봤거든요.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까지지 않아요. 그럼 어디까지 그려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러니까 몇 절의 말씀이죠? 4절의 말씀인가요? 그게? 4절의 말씀은 그 경계 지역이 이렇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이제 물어보고 또 저도 공부 따로 해야 되겠지만 오늘 사이 이게 강이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실래요? 이게 쭉 보면요 이게 강이에요. 강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걸로 볼까요? 한참 걸리네. 꽤나 많이 걸리는 시간이. 예. 이게 아니고 이게 지금 강이에요. 이게 유프라테스 강 보세요. 보이세요?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글씨 보여요? 네, 보이죠? 그게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여기 이쪽 거의 이쪽 가요 와요. 아직 유프라테스 강이잖아요 이게. 이거 아직까지 여기까지요 이렇게. 어느 지역에서 이제 딱 바뀌어요. 여기가 유프라테스 강, 이도 아직도 유프라테스 강이네. 한참 가요 한참. 계속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대부분 보면 나라나 도나 어떤 부분 보면 강을 중심해서 이렇게 경기가 돼 있고 대부분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상 보여, 잘 보이 안 보였어요? 보다가 꺼졌어요? 어, 그런가요? 그렇지? 아, 오케이. 그것도 쉽 그것도 쉽죠. 하십시다. 뭐 어쩔 수가 없네. 아무튼 금방 보셨지만은 이제 좀 어느 정도 감은 잡으셨죠? 이제 상당히 큰 땅이에요. 그럼 그만큼 큰 땅을 나중에 그 저 뒤쪽으로 가게 되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그 가나안 땅은 다 쳐서 죽이고 거기 있는 거 모든 것들 다 죽이고 그 주변의 땅들은 화친을 맺으라고 그래요. 그런 내용이 나오죠. 화친을 맺되
맺자고 해가지고 맺자고 하면 같이 하친을 맺고, 그리고 안 한다고 하면은 이제 전쟁에서 이제 저기 하고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어떤 그 쉽게 얘기해서 주변국들은 그냥 이렇게 요즘에 뭐라고 그러죠? 속국보다 뭐라고 그러죠? 그 저기 지배 하에 이제 있는 그런 나라들 있잖아요. 그렇게 아마 그런 연방국 비슷하게 그렇게 해서 한 것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튼 이건 저만 보고 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화면 공유도 할 필요도 없겠네요. 아, 참 아쉽네. 이렇게 안 나오는구나. 그 사절에 이제 책을 펴놓고 보셔야 되겠네요,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해주면 되게 좋았었는데요. 야, 이거 그러면 사절 잠깐만요. 매번 문제가 생기면 사절 한번 읽어줘, 5절 한번 읽어줘 보실래요, 집사님? 네. 네.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 네, 5절의 내용인가요, 그게? 네. 예. 자, 하나님께서 왜 이제 이러한 다짐을 해주시고 어떻게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모세도 알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아요. 자기네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 우리도 우리 자신들을 알잖아요. 금방 기분이 좋으면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다가 조금 뭐 마음에 안 드는 일 있으면 또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그걸 알기 때문에 어 여호수아도 그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 넘는 그 인원들을 모시고 가나 그뭐 요단강을 건너서 정착시키는데 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본인도 알죠. 여호수아. 그러니 그 일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 내가 너 봤지? 뭐 내가 모세 어떻게든 해주는 거 알지? 근데 그대로 해줄 테니까 네가 좀 해주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겠죠. 부탁했겠죠. 그러니까 맨 계속 하는 얘기는 능히 당할 자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모세처럼 그대로 내가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건너가. 데리고 건너가. 6절에 보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한 주리라는 땅을 얻게 하리라. 아까 그 이제 그 보여줬던 그 땅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땅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 성경 사절의 말씀대로 본다면 유프라테스 강 경계로 한다면 어마어마한 땅이죠. 계속 이제 7절도 그렇게 얘기하죠.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보죠. 이제 두 번째 거가 자로나 우로나 그 내용이 나왔었죠. 우리 교재에. 그게 이제 이게 7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조건이 따라요. 보니까 모든 걸 다 주리라 맹세했던 그 조상들이 주겠다고 하는 그 땅을 다 주는데 단 여기서 7절에 조건이 붙어요. 뭐 어떤 조건이 붙어요? 보니까 예,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키고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어요.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요? 그 땅을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그 땅을 주신다는 얘기죠. 형통하리라. 형통까지 주신대요. 자, 8절의 내용은 그리고 난 다음에 보세요. 이제 7절에도 보면 이제 마음을 강하게 하고가 이제 우리 이제 1강에서 배웠죠. 맨 먼저 마음이 나왔잖아요. 마음. 그다음에 두 번째 8절에 어떤 내용이 나와요? 7절에 보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고 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그랬죠. 벌써 행함이 여기 나왔네요. 그다음에 8절에 보니까 내 입에서 말씀을 떠나지 말게. 그렇죠. 마음 관리, 생각 관리, 입술 관리, 언어 관리 그랬잖아요. 이제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일강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여기 다 나오죠. 그래서 그런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7절에 가서 다시 이제 결론적으로 그 행동 관리가 이게 나왔죠. 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튀지 말. 그래서
7절과 8절에서 우리가 1강에 배웠던 내용들이 여기 다시 다 나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뽑아가지고 그 내용들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보니까 9절 내가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계속 강하고 담대라 강하고 담대 우리 일강에서 공부했잖아요. 세 번 하고 맨 끝에 강하고 담대하소서까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건 이제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라고 18절은 그렇게 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세 번 강조를 하죠. 마음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그 이제 하나님의 지지 격려가 끝났어요. 그리고 난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죠?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겼나 봐요 이때.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가르되 그렇죠. 이제 관리들한테 이제 야 관리들 모여. 아무래도 내가 가야 될 것 같아. 이제 그런데 난 니들 모여. 그래가지고 니네들 그 진중에 두고 다니면서 백성 11절 신중에 두루 다니는 백성에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게 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난리를 다 돌아다니면서 그때는 뭐 마이크도 전달 상황이 결국 다니면서 야 준비해라 막 이렇게 했겠죠. 옛날 우리 시골에서 살 때 그 소리 이제 이사무소에서 알려드립니다 하고 크게 소리 지르는 분이 몇 분 계셨어요. 이제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지금 같으면 광고 해가지고 뭐 인터넷 딱 띄워주고 하든가 뭐 그러면 좋은데 그 시절은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이제 그걸 이제 야, 백성들은 양식을 준비하고 떠날 준비해 이제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요단 동편에 이미 땅에 분배받은 두 지파 반이 있죠. 그 지파 반들에게 이제 약속했던 거를 이제 약속 이행할 때가 되니까 이제 불렀어요. 그 두 지파 반들을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려 하였으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니네들 이 땅 요단 동편의 땅이 좋다고 해서 달라고 했지. 그래서 응? 모세 선지자께서 주셨지. 근데 그때 약속한 게 뭐야? 요단강 건너서 요단 서편에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니네들 맨 앞에서 선두주자로 서서 선발대 군인이 나서서 물리쳐서 자리 잡을 때까지는 니네들이 같이 가서 싸워주기로 했지? 그럼 니네들 그 약속 알아 몰라? 이제 그 내용이에요 지금. 니네들 그랬으니까 니네들 같이 가야 돼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14절에 예. 그런데 다 갈 필요 없어. 뭐라고 하냐면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여단 이편 땅에 머무르려니 와 그랬죠. 아, 여성분들 좋겠다. 여성은 이제 전쟁하러 안 가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남편이 가고 그러면 또 중보기도도 해야 되겠다. 그쵸? 전쟁터 가니까 중보해야죠. 이건 제가 하는 얘기예요. 이거 순수하니 머무르면 너희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고 앞서 건너가라 하잖아요. 한마디로 말해 전쟁할 때 있잖아요. 맨 앞장서는 사람들은 보통 말로 뭐라고 그러죠? 총알 바지. 어떻게 잘하시네요. 오, 총알 바지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맨 먼저 죽을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위치인 거예요. 거기에 쓰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나 봅시다. 얘들이 도망가는지 따라가는지 한번 보십시다. 15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로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게 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얻게 되거든 가나안 땅을 건너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얻어가지고 안식할 수 있게 되거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단 동편 지금 있는 이 땅으로 다시 돌아와 그때 살아 그 얘기죠. 너희 준 여단 이편에 해돋는 편 동편으로 돌아와서 동편 이편 해돋는 쪽이 동쪽이잖아요. 예,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딱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듣는지 안 듣는지 한번 봅시다. 16절 그들이 그들이 누구예요? 여단 동편의 두 집판 그 사람들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오 한데
지킨대요, 그 약속. 그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다. 당신이 가라가면 그 가는 곳에 우리 갈 테니 걱정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17절. 우리는 범사에 모세를 청정한 것 같이 당신을 청정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근데 잘 나가라 무슨 당신이 하나님이야. 지네들 지도 하나님 믿으면서 당신이 하나님이고 왜 그러냐 여기서. 잘 나가라 그러네.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은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자, 우리는 범사에 모세와 청정한 것 같이 모세 선지자의 모세 지도자의 말을 듣는 것처럼 당신 그대로 들어 여호수아 당신한테 그대로 들어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가자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금방 얘기했듯이 당신 하나님이 뭐야? 우리 하나님이라고 했으면 좋을 텐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혹시 아실 수 있는 분 손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난 이거 못 풀겠다. 그냥 못 푼 대로 놔뒀어요.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지 왜 당신이 하나님을 그래? 여호수아 하나님한테요. 이스라엘 전체 백성의 하나님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18절에 보니까는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이 시키는 말씀을 청정치 아니하는 자는 그런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는 말이 마지막 번에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그 여단 동편의 그 두 지파 반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1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면 죽음까지 각오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들이. 그러니까 그만한 결심에 쓴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여호수아는 얘들이 과연 생각을 하고 계산도 할 거예요. 얘들이 만약 두 집합 반이 안 간다면 이제 일곱 집합 반이 남는데 이 사람들이 같이 싸우기는 같이 싸워주고 땅 분배를 해줬는데 안 간다고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상당히 걱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 나머지 일곱 집합 반도 그러면 그렇지 우리가 있네. 그러면서 그래 같이 가. 근데 우리가 맨 앞장 설게. 그러니까 오 고맙지 하고 이제 전쟁에 임할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상황이 일장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교재로 넘어갈게요. 이제부터 이제 교재를 하는 겁니다. 내용이 대충 그러한 내용이랑 이제 흘러가는 거 크게 다른 건 없죠. 제가 해석한다고 해서 예 그런 내용이에요 보면. 제2강 약속 비전을 붙잡아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1장에는 큰 타이틀은 약속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죠. 말씀을 붙잡아라 이렇게 해도 되죠. 근데 그 말씀을 붙잡는데 그 거기서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했더니 마음을 지키는 영적 경영의 원리를 우리가 이제 배우겠다는 얘기죠. 공부를 하겠다는 얘기죠. 먼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좀 밑으로 내려가서 바라보는 초점이 명확해야 합니다. 도달하기를 원하는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대하고 사는지 우리가 삶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사는지가 출애굽의 목적이 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편안한 잠자리와 거처가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마늘, 부추, 파를 따지는 건 건강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목표가 분명하면 웬만한 어려움은 그냥 이길 수 있습니다. 중심이 약속으로 견고하게 서면 환경 조건 적들의 상황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됐죠. 우리들이 그렇죠. 어떠한 목표를 딱 잡고 하게 되면은 오직 목표는 나는 저거를 목표로 삼을 거야 하는데 주변의 환경들은 그렇게 그다지 좀 어려움은 따라올 수가 있지만 그래도 돌파하고 나갈 수 있는 힘은 있다는 얘기죠. 목표를 설정하게 되면 목표를 잡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한 5줄 밑으로 내가니까 그러면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은 승리를 할 수 없는 전쟁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 우리가 영적 전쟁 같아 참 쉽지 않는 전쟁이잖아요. 근데 맨날 질 줄 아는데 그냥 어, 그렇게 어려운 전쟁이 아니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봅시다. 출애굽 공동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살아였던 이유는 적군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들 내면에 붙잡아야 할 약속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따르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현실에 필요한 너무 마음을 빼앗긴 나머지 원망과 불평만 일삼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보죠. 지난 시간에 합심, 침묵, 순종, 순종 계속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순종 안 하니까 실패를 했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죠. 33쪽으로 넘어가서 자, 현실의 셋째 줄에 보니까 현실의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것은 생각의 좌절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환경이나 주변 요건을 보고 살아가지만 신앙인들은 보이는 외부적인 조건이 아닌 하나님을 보고 삽니다. 목표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차는 아무리 다른 부분이 고장나도 엔진만 살아있으면 고쳤을 수 있어요. 하나님만 붙들면은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치더라도 엔진은 살아서 움직일 수 있다는 고쳤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중앙에 있는 그 중요한 엔진만 잘 붙잡으면 되죠. 그 이제 그걸 갖다가 하나님을 비유하고 이렇게 써놓은 뜻인 것 같아요. 넘어갑니다. 예. 넘어가서 가운데 좀 보니까는 여호수아 1장 2절의 말씀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모든 백성을 더불어 일어나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게 되죠. 그래서 탁월한 지도자 모세가 떠나고 이제 난 후에 이제 여호수아는 강한 적들 때문에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 전쟁을 위한 전략과 백성을 이끌어갈 것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힘들어했을 것입니다. 그죠? 자, 우리들도 그런 게 있잖아요.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고 내가 해결해야 할 그러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영역들이. 그거는 이제 오직 내가 해결해야 될 부분. 근데 두렵고 떨려요. 힘들 것 같아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위기 중에서도 밑에 보니까 이런 위기 중에 여호수아가 붙잡았던 승리 원칙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 위기 중에서도 승리를 했잖아요. 24장 가면 승리하고 끝나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잖아요. 그게 이제 승리의 원칙이 뭔가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중심을 잡지 못하고 둯대를 없이 달려가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대요. 그게 무엇인가? 찾아내야 되겠죠, 우리가. 그랬더니 바로 파란 글씨로 답이 나와요. 자, 1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이제. 연결을 이렇게 시켜주는 겁니다. 그거는 뭔가 했더니 위로부터 주시는 약속, 목표 설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 1번. 1번은 제가 물어볼 테니까 대답은요. 거주하고 있던 주민 뭐 해가지고 무슨 족속 무슨 족속 그거는 안 읽어도 됩니다. 그냥 거기 그 전까지 멈춰 주시면 돼요. 1번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은 무엇입니까? 같이 시작. 대적이 사냥 안에 있다고 들어 가나안 땅을 백성에서부터 그 두가 기브라까지 주시겠다. 주민들은 쫙 여러 주민들이 나오죠. 예, 잘하셨습니다. 그 내용 이제 보니까 창세기 15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 내용이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의 그 경계선 영역을 이렇게 쭉 써놓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신명기 1장 8절은 이제 이제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거가 그 땅을 차지할 거다라고 하고 이제 신명기 이제 이 내용을 농축해가지고 이 내용을 줄 거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신명기 6장 23절에도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우리에게 주어 그들에게 가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내시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주겠다는 땅은 400년 4대 만에 그 땅을 다시 돌아오는 거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은 크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주겠다. 아무튼 영역을 봤는데 참 어마어마하게 큰 땅인데
그 땅이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아직 확인도 못 해보고 오긴 왔는데요. 아마 보통 땅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땅보다 큰 것 같아요. 땅이. 35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행하십니다. 그랬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힘은 사람, 전략, 군사의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고 동그라미 치세요. 믿고 말씀하신 대로 따르는 순종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할 수 있는 근거는 약속에 대한 확증과 신뢰입니다. 그것도 한번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리고 네 줄 내려가서 환경 때문에 마음에 흔들리거나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도록 마음을 단속을 단단히 해야 합니다. 계속 마음 관리 이거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모두 다 바로 명령을 따랐거나 그죠?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서 이제 그 내용이 여기서 다시 풀이해서 나온 거죠. 애굽에서는 바로의 명령에 따라 살았죠. 그 다음에 자신의 의지로 살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 옛사람의 구주를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광야를 주셨습니다. 광야 생활은 우리가 자신을 내려놓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광야를 배열해 주셨고 광야는 두 세계의 싸우는 훈련장이 됐어요. 이전의 방식대로는 안 돼요. 출애굽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이 되어야 하며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따라 움직여야 한다. 우리의 행동 지침은 하나님의 말씀하심, 하나님의 약속이다.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전쟁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전략을 들었죠. 듣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순종을 했죠. 그랬더니 여리고성에 쉽게 공략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싸움에 그러나 실패했던 아이성 전투는 그냥 정탐꾼의 보고만 들었을 뿐 하나님께 기도한 기록을 찾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실패의 원인이죠, 이게. 승리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인재 앞에서 늘 엎드리는 일입니다. 엎드린다는 거 뭡니까? 기도한다는 거잖아요. 기도. 말씀하심을 기다리고 말씀하심을 기다린다. 그 말씀을 받들어 순종하는 종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됐어요. 모세는 80세 호렙산에서 양을 치다가 내가 선 곳을 걸어간 땅이 내 발에 신발을 벗으라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만나게 되죠. 바울은 그럼 어떻게 돼요? 이방인의 사도가 되리라는 말씀을 듣고 뭐 여러 성인들이 쭉 나오죠. 그냥 생략하고 한 세 줄 더 밑으로 내려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통한 감동이거나 혹은 개인적으로 부르시는 부르심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또 영적 전쟁을 위한 삶의 전력을 듣기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결론은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전진해 갈 때 어제 실패했어도 오늘은 결국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우리는 역경 중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된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하나님께서 그의 목적이었던 모세를 통해 전해주시는 격려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시작.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의 주여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여호와가 내 앞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예,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의 목자였던 모세를 통해서 계속 지휘 격려해줬던 그 말, 신명기까지 그 내용. 이제 여호수아서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해주시잖아요. 그 내용들이 강하고 놀라지 말라. 모세처럼 그대로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죠. 37쪽으로 넘어서 어려운 일이 오면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사람인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신앙의 힘은 어려운 일에도 와도 믿는 바가 있기 때문에 담대할 수가 있다. 우리가. 네.
위기가 와도 배후가 있는 사람은 당당한 세 줄 밑으로 내려가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관계뿐만 아니라 그의 목자였던 모세와 관계도 신실했습니다. 그죠? 참 여호수아는 그 모세의 말을 진짜 100% 순종했잖아요. 여호수아는 그의 목자인 모세를 통해서 영적인 공급을 받았어요. 훈련을 받았어요. 또 모세는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여호수아를 항상 지지하고 격려해주고 그 뒤에 신명기 뒤쪽에 보면 계속 강하고 담대, 강하고 담대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첫째로 중요하고 또 부모, 스승, 목자 위로와 격려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모세의 이러한 격려들은 여호수아에게 큰 용기와 자신감을 북돋아 주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죠. 보통 우리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다. 그래, 하나님이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선생님이라든지 스승님, 목사님들이 직접 내 눈에 보이게끔 그래 담대하고 토닥토닥 해주면요 사실상 물론 하나님의 위로가 가장 중요하지만 주변의 분들의 그런 위로도 얼마나 큰데요 그게. 그래 하나님 위로는 잘 안 보이니까 믿는다고 어거지를 믿는다고 해. 근데 진짜 누군가가 와서 어깨를 한번 토닥거려 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우리한테. 그래서 여호사는 그 모세에게 그런 지지 격려를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이렇게 동역자들을 잘 만나서 서로 지지해주고 격려해준다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넘어갑니다. 3번. 또 물어봅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훈련을 거쳐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졌습니까? 모세의 수사자는 되었습니다. 해망을 떠나지 않고 숨겼습니다. 자신의 섬기는 목자에게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죠. 여호수아 1장 1절은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 하면서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면서 거기서 보여줬던 게 모세의 수종자로 있었다는 게 보여지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33장 11절의 내용은 또 뭡니까? 회막을 떠나지 않고 섬겼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 때문에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고라고 되어 있죠. 예, 회막을 떠나지 않고 항상 그 성전을 지켰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11장 15절의 말씀이 자신이 섬기는 목자에게 온전히 순종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여호수아 11장 15절 그 내용이요. 그 뭐라고 그러죠?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금방 아까 100% 순종했다는 얘기 여기서 이걸 근거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1장 15절이 어떤 지점이냐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끝마치고 이렇게 전쟁했노라 하는 그 내용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 끝난 무렵이에요. 11장 15절 내용이 그렇게 대충 알고 이제 거기 공부하는 때가 있으니까 넘어갑시다. 여호수아의 생애는 세 3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번 1기는 어떻게 된가냐면 제1기 애굽에서의 기간 이렇게 돼 있죠. 바로의 종 애굽의 노예 이렇게 돼 있죠. 이때가 대략적으로 45세예요. 여호수아가 45세. 출애굽하기 바로 직전인 나이가 45세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2기 광야에서 기간. 그러면 45세부터 가나안 지금 현재 가나안 입성하기 바로 전까지가 되겠죠. 지금 현재 나이게 되겠죠. 40년 잡으니까 광야에서 40년 잡으니까 약 85세, 84세 이쯤 되겠죠. 83세 아마 대략 그러면 될 거예요. 광야의 기간. 모세 그때 당시 모세 수종자로 있고 이제 모세가 죽었잖아요. 이렇게 이제 참 정말 허전하고 그렇게 의지하고 내가 책임 별로 안 짓고 그냥 내가 명령한 대로 따라만 했었던 수동적으로 했었던 때가 엊그제였는데 이제 본인이 명령 내리고 또 지도자들을 챙겨야 하는 그런 때잖아요. 하나님의 명령 직접 받아야 되는 그런 때잖아요. 얼마나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시점에. 네. 어떤 사람들은 명예욕이 있는 사람들은 이때가 내 때다 하고 막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힘들다고 봐야죠. 그때가 이제 2기고 3기는 뭐냐면 이제 가나안 땅을 건너와 가지고 이제 모세 이후에 25년 동안 산대요. 이제 가나안 땅을 건너와 가지고 그러면 7년 전쟁을 하고
7년 전쟁하고 한 18년 살았겠네요.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한 18년 정도 살았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정복 전쟁을 이끄는 그런 시대, 그 기간이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애굽의 노예로 태어났으나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애굽에 태어났기 때문에 노예로 태어났다는 얘기죠. 근데 아버지 이름은 눈이래. 눈 이렇게. 근데 눈은 에브라임 지파에 속했다네요. 에브라임 지파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이름은 원래 구원의 의미 호세아였는데 예, 모세가 여호수아로 바꿔줬대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애굽에서는 노예였으나 출애굽의 여정 중에 모세의 사역자로 있었고 그 다음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군대를 지휘하였다. 그렇죠? 아말렉 전투에서 모세는 어떤 행동을 취하고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는 여호사가 승리를 하고 손을 내렸을 때는 밀리고 이러한 상태 그때 그 전쟁이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불신하고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도 함께 배신하지 않았던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 그러잖아요. 여기서는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39쪽으로 넘어가서 그가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던 민족이 우두머리가 된 것은 85세 때였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는 110세에 죽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여호수아가 그리스도의 모형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름은 여호수아와 같으며 둘 다 하나님의 구원 또는 여호수아는 구세주라는 뜻으로 되어 있어요. 그 뜻이. 여호수아는 십수년 동안 충성스럽게 모세를 보좌했으나 38년, 40년 이 정도. 그러죠? 여호수아는 모세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지 천만이 대적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배웠다. 나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응? 배반하지 않는다. 그런 걸 배웠다는 얘기죠. 한 세 줄 밑으로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는 명령을 세 번씩이나 반복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느끼고 있는 이러한 감정들에 대하여 배려하고 위로하고 격려하시기 위함이었다. 그죠? 장수로서 사기를 북돋은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거죠. 계속 강하고 담대, 강하고 담대, 강하고 담대. 그리고 백성들이 여호수아 당신 인정해 줄 테니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렇게. 맨 밑에 단에 가니까 모세의 사명은 요단강에서 끝났어요. 여호수아의 사명은 요단강에서 시작이 돼요. 바로 같은 터치에서 모세의 사명은 하나님의 백성을 요단강까지 인도하는 것이었고 여호수아는 사명은 그들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그곳에 정착시키는 일이 바로 여호수아의 사명이다라고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일어나서 이 백성의 기업을 땅을 상속시켜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탐꾼들을 마치고 돌아오며 10명의 동료 대부분 백성들을 땅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신을 지켰던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다. 계속 강조가 되네요. 가운데쯤 보니까 하나님이 신실하게 의리를 지켰던 두 사람에게 그들이 38년 전에 밟았던 그 땅을 어, 다시 유업으로 주겠다고 위로하시죠. 그때 그때 칼렙은 어떻게 그 유업을 받았는가 가면 참 재미나는 대목들이 있어요. 그때 가서 공부하기로 하고 믿음은 신실함입니다. 믿음은 끝까지 의리를 배신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광야 백성과 다른 차별화된 모습이 있었으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목자와의 관계에서도 신실했습니다. 끝까지 의리를 지켰습니다. 거룩한 스피릿은 신뢰하고 따르는 자에게 흘러갑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그 박성호 목사님 계실 때 그런 내용들을 기억하실지 몰라요. 의리 지키자. 하나님하고 의리 지키자.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뭐라고 하면 예, 이 폐역한 세상에서 조금만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만 하면 워낙에 흐트러진 세상, 정말 힘든 세상이니까 조금만 하나님 앞에 눈에 보이기만 한꺼번에 축복을 몽창 몰아때려서 주신다는 그런 얘기도
들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들으셨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런 분 계실 거예요. 그렇게 이제 요즘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분들이 그렇게 드물다는 얘기가 되겠죠. 1번이 끝나고 2번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좌우로 흔들지 말고 담대하라. 지도자가 취해야 할 자세. 지도자가 좌우로 흔들려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좀 공부를 합니다. 1번, 지도자의 마음 자세는 어떠합니까? 시작. 그죠? 자, 지도자가 제가 옛날에 군대를 제대하고 난 다음에 예비군 훈련을 갔어요. 갔는데 소대장이신 분이 맨 뒤에 쳐져가지고 우리를 따라다녀요. 그럼 돼야 안 돼요. 소대장님이 앞장서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뒤 따라다니다가 총도 잊어먹을 뻔하고 잠자다가 다 끝났는데 안 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 어떻게 소대장님이 그 우리가 소대장님 챙겨야 돼요? 그랬어요. 참 쉽지 않아요. 지도자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 생각이 가끔 이건 보면 그 생각이 나요. 그래요. 강하고 담대하고 좌우나 우우나 치우치지 말고 앞장서야 돼요. 지도자는. 보십시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세 가지를 명령했다 했어요. 첫 번째로 요단강을 건너라. 두 번째 땅을 상속하라. 또 강하고 담대하라. 이랬대요. 그래서 비록 여호수아가 이전 이 전쟁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긴 하지만은 힘이 아니라 순종이 작전의 핵심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그냥 무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 영적 전쟁은 무기가 좋아서 싸움의 기술이 좋아서 그거 아니에요. 합심 침묵 순종이에요. 그래서 더불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세 가지를 또 보장해 줬어요. 뭘 보장했나? 땅을 주실 것과 함께 하신다는 거. 이거 중요하죠. 함께 하신다는 거. 그다음에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 약속을 저버리지 않고 꼭 지켜주신다는 거. 이 세 가지가 보장이 되잖아요. 그럼 할만하잖아요. 우리가 그걸 못 믿어서 못하는 거죠. 두 줄 밑으로 더 내려가서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영적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란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뎌 우리의 소유를 취하면 됩니다. 그랬어요. 가나안 땅이 남의 땅 우리가 뺏는 게 아니에요. 우리 땅 우리가 찾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땅을 얻는 일은 이제 너무 쉬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걱정되어서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십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따라다니면서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겹게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죠? 그들이 애굽 노예 생활에서 구해주었는데 고기가 없다, 목이 마르다, 불평했던 또 직분에 대한 반역까지 한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들을 믿고 내가 뭘 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개념은 두려움과 염려, 불안입니다. 못 믿는 것도 못 믿음으로 인해서 뭐가 생긴다고? 두렵고 염려, 불안이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믿고 따랐던 모세는 갔어도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 신앙은 상황이나 호전이나 문제가 가능성을 믿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요. 하나님의 존재.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야 해요. 염려와 두려움을 묵상하지 말고 그분과 그분의 약속하신 약속을 묵상해요. 지도자가 이랬다 저랬다 하면 공동체가 전체 불안정해서 확실한 목표를 정하고 힘차게 달려가야 돼. 절대적으로. 지도자가 아무리 겁나도 그 백성들 앞에서 그런 표시를 내면 안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그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약속은 무엇입니까?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것을 묵상하여 깨달으라. 나무 상자야 그러지 말고 놀라지 말라. 묵상 구원은 구원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 삶을 보장하십니다. 그죠? 아까 그 성경 본문 말씀 읽을 때 7절, 8절, 9절 이 말씀이 이게 다 나오죠. 강하고 담대라, 뭐 묵상하고 행하라, 뭐 이런 것들 다 나오죠. 그 내용 또 다시 이제 복습하다시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했더니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도와줄게.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뭐야? 너네내 편 될 수 있어?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내 삶을 책임질 테니까 너는 내 생각, 언어, 행동을 내게 집중해 주라. 그 얘기고. 맨 밑줄. 여호수아는 율법에 따라 다스릴 뿐 아니라 그도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일이 번을 보임으로써 율법의 존귀함을 보존시켜 나가야 된다. 니네들 잘해. 그러놓고는 본인은 안 하고 뒤로 빠져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본을 보여야 된다. 그리고 율법의 존귀함을 본인 자신이 보존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말을 하기는 그분의 말씀을 선포해라. 다른 말 집어넣지 말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죠. 그리고 말한 대로 실천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도자는 생각과 언어, 행동을 그대로 공동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꼭 그걸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 중요한 말이 되기 또 하나 나와요. 행동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감동이 있으면 지금 행하십시오. 항상 그때 박승호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지금 그 말씀 받고 감동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행동을 하라고 했어요. 좀 지나고 나면 그래 좀 이따 하지. 에이 할 수 없어. 좀 오늘 좀 뭐 한데 그럼 내일로 할까? 그러다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감동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하라는 얘기예요. 건강한 믿음은 행동으로 삶으로 이어집니다. 믿음과 이걸 밑줄 쳐놓으세요. 믿음과 안과 삶은 하나입니다. 자, 내가 믿었어요. 그리고 그걸 알았어요. 삶이 안 따라주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겁니다. 믿음, 삶, 믿고 알고 삶을 살아내는 것은 동일해야지 믿고 알고 난 다음에 삶이 안 따라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거 밑줄 쳐서 그거 꼭 기억하시고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물어봅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곳 의미하는 곳은 무엇입니까? 예, 발바닥으로 밟는 거. 예, 전쟁의 땅, 그 정탐했던 그 땅이라는 얘기죠. 3절과 4절에 이제 이렇게 3절, 4절, 여호수아 14장 7, 8, 9절 여기가 그렇게 나오죠. 넘어가서 44쪽입니다. 38년 전에 정탐했던 밟았던 땅, 그 땅은 이미 기업으로 받았노라고 주장합니다. 과거 완료형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제가 선생님 본문 말씀 읽으면서 기업은 어느 날 갑자기 주신 보상이 아니라 내 발로 밟은 땅에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는 거였어요. 어, 이 지점에서 우리 조은서 집사님께서 전쟁은 땅을 차지할 때 어디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하죠? 육군이 깃발을 꼽아야 그게 우리 땅이 되는 거죠. 점령해야. 예. 그러니까 발로 받는 그때 당시 전쟁도 마찬가지요. 육군이 가가지고 한 발짝 한 발짝 전쟁해 나가서 전진해가지고 깃발을 꽂으면 그게 이제 우리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겠죠. 육군이죠. 예, 예, 육군. 38년 전. 예, 다 육군이죠. 공군 없었죠. 공군 해봐야 저기 매출하기밖에 더 있나요? 아무튼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그냥 넘어가십시다. 네. 자, 쭉 밑으로 내려가서 44쪽 맨 밑에 단을 보니까는요. 실제로 여호수아 시대는 유브라데 강에 이르는 해쪽 수익 온땅 해지는 편대해까지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다 밟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요구하신 것은 단 한 가지 믿음이었습니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오늘 이렇게 쭉 그 지도로 보니까 그 유프라테스 강하고 그 사이 그쯤 되면 거의 대부분이 사막이죠, 거기가 광야. 근데 그냥 좀 좋은 땅 좀 주시지. 그런 생각도 혼자 생각해봤어요. 어, 보니까 다 막 황토 색깔만 나오고 파란 색깔이 안 보여요, 보니까 거기에. 그런 땅 지키기도 힘들겠다 싶어져요. 근데
여기서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 땅까지 다 차지를 못했대요. 그렇게 알고 넘어가십시다. 45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제나 우리에게 너희 믿음대로 되라. 마태복음 9장 29절의 말씀에 이렇게 하셨죠. 우리가 밟아보지 못한 약속의 땅은 무척 방대합니다. 이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무척 방대하대요. 우리에게는 약속의 땅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우리에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소유할 때만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 막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걸 소유하고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야 그게 우리 땅이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에 대한 소유권을 무조건 주셨지만 우리가 땅을 소유하는 일은 조건적이에요. 주긴 줬는데 조건이 어떻게 붙었냐? 우리가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쟁취해야 된대. 쟁취. 결국은 영적 전쟁을 해야 하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바탕으로 한 전투가 모여져서 그 땅이 우리의 기업이 된다. 결론을 이렇게 내리는. 우리의 수고가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분명히 하나님께 주셨지만 그냥 바라만 보고 입만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입 벌리고 있어봐야 까치가 먹지 우리 입으로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 얘기입니다. 넘어간다. 이제 3번이 나왔습니다. 3번. 세 번째는 이제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가 봐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성실히 응답하라. 옆에 보니까 백성의 준비함 이렇게 했죠. 1번에 제가 질문합니다. 전쟁을 위하여 백성이 해야 할 준비는 무엇입니까? 양식을 준비하라. 이때 당시에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궁금한 게 있었어요. 광야 백성들이 맨날 만나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양식을 준비하는데 뭘 준비했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육포 같은 거 이런 거 있었나요? 그때?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럼 날마다 그냥 아침 되면 걷어가지고 와서 그것만 먹으면 됐는데 양식을 준비하라고 했어요. 전쟁할 때. 한번 보십시다. 왜 그랬나? 11절에 나와요.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래서 제가 그 이제 중간 지도자들한테 이제 딱 알리라고 진중에 돌아다니면 알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진중에 두루 다니면서 이제 알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보십시다. 셋째 줄에 보니까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는 어린 자녀들 부모가 책임지는 삶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공급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나요? 1단계부터 봅시다. 1단계는 맨 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생활할 때는 그들이 힘겨운 노동 대가로 바로로부터 양식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 이제 애굽 땅에서 바로가 주인이니까 바로가 밥을 줬어요. 먹을 거 줬어요. 그다음에 2단계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만남 매출액을 주셨다는 얘기 여기 나오죠. 세 번째, 3단계. 그러나 그랬어요. 그러나 가난에 들어가면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도 그치고 이제는 나의 수고와 경작을 통해서 양식을 취해야 합니다. 자, 보십시다. 1단계, 2단계, 3단계. 종이었을 때는 바로가 그냥 줬어요. 그리고 2단계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어요. 하나님 믿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훈련을 많이 받았겠죠. 3단계는 뭐예요? 내가 수고해야 된대요. 그렇다면 내가 수고하면은 신앙의 성장을 얘기할 수도 있죠. 그죠? 성장했기 때문에 이제 네 건 네가 챙겨서 먹고 너도 살아야지. 그죠? 출가해가지고 결혼도 하고 그러면서 네가 벌어먹고 살아야지. 언제까지 마마보야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런 단계, 성장의 단계를 말할 수가 있죠. 신앙의 성장의 공급의 변화가 있다는 얘기죠. 그거를 보기 위해서 딱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를 이렇게 내가 한번 나눠봤어요. 자, 두 번째 47쪽으로 넘어가서 11절을 그렇게 설명을 했고요. 근데 12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이네. 2번이 모압 땅에서 먼저 기업을 분배받은 두 지파 반은 가나안 전국 전쟁 때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시작. 모든 양식으로나 너희 의존자 앞서 나와서 그들을 돕고 그들로 안식하게 하라. 그 땅을 얻게 하라. 그렇죠. 이 내용을 보면은요. 선봉대가 생각이 나고요. 또 그 다음에 뭐가 생각이 나냐면 이 교제대로 깊이 들어가게 되면 뭐가 생각이 나냐면 배워서 남주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보십시오. 먼저 차지한 사람들은 자기네들 걸로 만족하지 않고 이제 아직 차지 못한 일곱 지파 반을 도와주라는 거죠.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를 도움는 이런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그 이제 두 지파 반 불러가지고 니네들 여론 동편에 가서 전쟁 같이 해줘야 돼. 그 니네들 약속한 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나중에 하잖아요. 보십시다.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여론 동편 모압 땅에서 기업 분배를 받았습니다. 연약한 노약자 아내들 여던 동편 땅에 남아 있고 싸울 수 있는 능력 있는 용사들은 요단강 건너 본진과 합류하여 정복 전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이때 한 4만 명이라고 했어요. 4만 명 가량 해가지고 가요. 그래서 몇 선발대로 가죠. 그렇게 돼요. 좀 근데 제가 이런 계산도 한번 해봤어요.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12지파잖아요. 12지파 계산 다 해봤습니다. 남아있는 것과 지금 요단강 건너는 인원이 몇 명쯤 될까 어떻게 이건 이제 내가 하는 계산이에요. 정확한 숫자는 아니에요. 제가 어떤 식으로 해봤냐면은 또 레이 지파가 아니라 레이인들은 따로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합치게 된다면 13개 지파로 계산을 하면 맞을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왜? 레이는 그 안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파 안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제가 한번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요. 이게 이제 나누기도 하고 해야 돼요. 네. 200만 잡잖아요. 200만. 건너는 숫자가 200만. 200만. 나누기 13으로 해봤어요. 각 지파당 레이까지 합쳐서 15만 3,846명 대략적으로 한 지파당 그냥 숫자적으로 나눈 거예요. 뭐 작고 많고 하는데 그걸 따질 수는 없어. 내가 뭐 거기까지는 공부를 안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15만 3,846명 정도 된단 말이에요. 한 지파당. 그러면 두 지파 반이 이제 여성 동편에 남잖아요. 그렇게 되면 약 150에서 160만이 여성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일곱 지파 반이. 그럼 남는 숫자가 40에서 50만 정도 남는데 거기서 4만을 차출을 해요. 군사들 두 지파 반에서. 그러죠? 그럼 4만 명은 또 거기서 빼야 돼. 50만에서 4만 명. 그럼 46만 명 정도가 남으면 그 중에 15만 3,600명 곱하기 2.5 하면은 남은 숫자잖아요. 이제 거기 남은 숫자에서 거기서 4만 명은 영사로 나온단 말이에요. 차출된단 말이에요. 나머지 인원 거기 남게 되면은 대부분 그러잖아요. 50만이 인구 50만 원이면 거의 남자 여자 반반 하잖아요. 대부분 보면은 그럼 남자 25만 대략적으로 있을 거고 여자 25만 대략적으로 하고 거기서 그중에 남자들에서 4만 명을 차출한단 말이에요. 그럼 남자들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런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 남자 25만 중에 4만 골라내면은 한 21만, 20만 정도 남자들이 남아요. 대신 그 4만 명의 먹가지 집도 짓고 소도 키우고 오리도 키우고 그 일들을 좀 같이 도와가면서 전쟁터 나간 사람도 수고하는 거고 목숨 걸고 하니까 그 집에 그 형수님네 집에 가서 일도 도와주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형수님 집 짓는데 같이 도와주고 그럼 형님 올 때까지 전쟁 끝나고 올 때까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렇게 도와주면서 일했을 것 같아요. 그럼 그 형수님 맨날 새벽마다 새벽기도 가서 우리 신랑 안 죽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저는 한번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공감해 주신 분이 한두 분밖에 안 계시네. 아, 아마 기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진짜. 전쟁터에 보낸 남편을 전쟁터에 보냈는데 기도 안 하고 다 믿는 사람들이잖아, 이스라엘 백성들. 기도했을 것 같아. 이래서 재밌다고 그러더라고요. 상상의 날을 핀다는. 근데 이거는 내 생각이지 여러분 생각보다 완전히 달라요 지금. 안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럼 안 그런 거예요. 그거에. 그래. 아, 참 뭐 엉뚱한 소리 하다 보니까 제가 까먹었었죠.
그럼 바로 3번으로 넘어가야 되네요. 보니까 3번. 제가 또 물어봅니다. 새로운 요소와 리더십에 대한 그들의 자세는 어떠했습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어서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 우리가 가리이다. 예, 그 뒤에도 또 있네요. 모태의 믿으시다 우리 새로 지도자 무엇을 해서시되 걱정이 끊었습니다. 예, 그렇죠. 그 이제 16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이 그러잖아요. 이제 니네들 그렇게 약속했지? 그러니까 예, 그 했고 말고요. 반드시 따르겠습니다. 안 따른 사람은 우리는 목숨을 걸고라도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딱 얘기해 주잖아요. 그 내용이죠. 그 내용이 16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그 밑에 참 멋진 말들이 나옵니다. 보십시다. 민족의 거대한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민심의 통일과 단합됨이 필요합니다. 여단강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은 두 지파 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다른 지파들을 위한 협력을 거부했다면 그런 사기가 땅에 떨어졌을 것이고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두 지파 반 이미 기업을 받았어요. 조금 여기서 하기가 곤란한 말이지만 그런 말 있잖아요. 화장실 갈 때 마음과 갔다 와서 마음이 다른다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들 보통 쓰는 말에. 자 보세요. 급할 때는 땅 탈라고 했을 때 뭐든지 한다고 했다가 하고 나니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거 가면 이제 땅도 차지했겠다. 그냥 안 가고 전쟁 안 도와주고 우리 그냥 있고 집도 짓고 새로 짓고 뭐 땅 넓히고 소들도 키우고 그러려면은 암만 해도 일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그냥 남아서 여기서 그거 할래요. 그러면 나머지 일곱 지파 반들이 야 니네들 우리 같이 그 전쟁 했잖아. 그래가지고 니네들 차지한다고 하고 우리가 그냥 양보했는데 이쪽 가서 안 해주면 우리 뭐야? 그렇게 되면 상당히 이제 분란이 생기겠죠 이제. 그러면 안 돼 하면서 이제 이것들이 뭐 이렇게 하면서 아마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런데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할 말 없고 되게 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지만은 그렇게 해준다니까 또 일곱 집 반 사람들은 되게 고마울 수도 있어요. 사실상 나 같으면 안 할 텐데 해준다고 그러네. 그러고 야 역시 의리 있다 그랬을 것 같아. 자, 온 민족이 일치 단결 합심함으로써 큰 과업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기적인 생각과 행동은 결국 지도자도 망하고 같이 망하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참 다행이에요 두 지파 반이. 이제 그래서 이 두 지파 반도요 사실상 광야 생활하면서 신앙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이걸 우리가 안 했을 경우는 우리의 자유로 우리의 결정에 따라서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그 후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신앙이 그 정도 성장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 있어요. 이렇게 순종해 주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죠. 우리 신앙인으로서 그렇게 했던 그게 맞는 거예요. 그다음 성숙한 교회 공동체는 공적인 질서에 스스로 순복해야 합니다. 공과 사를 구별해서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명확히 알고 사역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기업체와는 달리 강제성을 띌 수 없기 때문에 사역을 수행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스스로 리더에 따라주지 않으면 도대체 비전을 이룰 수 없는 모임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성숙한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순종해서 아름다운 모임으로 교회 공동체에 이루어가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보십시다. 교회 공동체 자진해서 봉사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근데 나 편하겠다고. 그러고 보면 주차부, 봉사부 이분들은 정말 고생하잖아요. 제가 왜 그러냐면 그걸 알아요. 맨 처음에 주차위원회 현장 가가지고 저도 막 이렇게 했죠. 그 땡볕에 그 추운 옷 입고 했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감사함으로 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저희 아내가 몸이 불편해서 저는 맨날 특권만 누리고 살았어요. 살아있을 때는. 차도 이렇게 몰고 오면은요. 지하 2층 주차장에 딱 대고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딱 타고 휘청 끌고 아니 중직자가 교회 안에 대 있는 사람 저밖에 없었어요. 근데 핑계가 좋잖아요. 아내가 몸이 안 좋으니까. 그리고 당연하게 들어왔어요.
그렇게 하는데 주차부원들 보면 참 고생을 해요. 저 차만 보면은 어서 들어오시라고 막 그렇게 해줘요. 기분이 좋았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아내가 이제 세상을 뜨고 하늘나라 가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밖에다 대고 주차를 주차요원을 같이 해보니까 고생이 보통이 아니에요. 본인도 고생 많이 해요. 이제 그래서 처음 이제 예, 봉사다운 봉사, 진짜 봉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안 했던 걸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하더라고요. 여건이 그래서 했다라고 핑계는 댔지만 마음은 편치가 않았었거든요, 사실상 제가. 근데 밖에다 대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이만큼은 좀 떳떳해지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제 봐주세요. 이런 식의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한 회기가 바뀌면서 또 봉사부를 또 보내줘요. 물론 가서 제가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또 봉사위원회 또 하고 예배위원 하고 지금 현재 그러고 있잖아요. 두 개를 한꺼번에 주니까 막 바빠요. 엄청 바빠요. 뭐 하는 것도 없이 왔다 갔다만 하지. 너 뭐 하고 있니? 그러면 글쎄 한 게 없으니까 그래요. 근데 맨 왔다 갔다만 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해봐야 되잖아요. 봉사를. 두 군데를 거치면서 조금은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덜 미안한 게 이제 좀 그 짐이 좀 덜었어요. 그렇듯이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했냐면 하여튼 자발적인 순종으로 이렇게 봉사를 하는 게 교회 자체인데 여기서 나 싫다고 나 힘들다고 빠져나가면 도대체가 되지 않는다. 이제 이런 것들을 수입하다니 참 대단해요. 신앙이 대단한 거예요, 이분들이. 이분들 나는 이제 좀 힘들고 땀 더 흘리고 그런 차이지만 이 사람들은 숨을 건 거잖아요. 숨을. 보통 신앙.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일장을 마무리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일장의 내용은 결국 여호수아의 마음, 갈등했던 그 마음에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백성들을 통솔할 수 있는데 그 백성들 역시 신앙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이러한 모습들로 이렇게 우리 공부를 했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또 항상 토론을 하시죠. 세 분씩 하시는데 다행히 이제 여호수아는요 남성이 중간중간에 끼어야 그게 얘기가 돼요. 네, 얘기가 되기 때문에 네, 여성 두 분에 남성 한 분 이렇게 해서 조를 짜가지고 어, 잠시 제가 조를 나눠드릴게요. 이렇게 두 분, 이렇게 두 분이요. 두 분은 집사님, 신동훈 집사님, 예, 하시고 그렇게 두 분은 곽기호 집사님, 이렇게 두 분은 조섭 집사님 이렇게 해서 나누는데 그러니까 1번이에요. 1번 내용이 뭐였죠? 여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공이 2번은 여기요. 2번 여기 2번하고 이렇게 2번은 뭐죠? 네, 좌우로 흔들리지 마. 이제 흔들리지 말라.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라. 3번은 네, 성실하게 응답하라. 그걸 이제 세 1번, 2번, 3번 해가 나눠 가지고요. 이제 오늘 공부한 중에 어떤 게 키포인트인가? 그 1번과 2번과 3번의 포인트를 찾아내고 그리고 나는 어떻게 이걸 적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나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 어떻게 붙잡고 어떤 말씀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살고 계시는가 이러한 내용들을 나누셔가지고 제가 시간을 10분을 드립니다. 10분은 너무 적고요. 14분. 네. 14분을 드린데 토론을 해가지고 그 중에 제일 은혜롭다 하는 분을 한 분을 추천을 하세요. 그리고 발표를 하고 끝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 처음에는 좀 부담스러울지 모르는데요. 재밌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헤쳐모십시다.